63세까지 무명으로 살았던 대단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자를 미워해서 일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 32살에 교수가 됐지만 별 인기를 끌지 못하다가 당대 최고의 철학자 헤겔을 대적해서 헤겔 강의하는 그 옆에다가 강의를 개설했는데 그 해 한 명도 수강생이 없어서 창피해서 교수직을 내려놨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63세에 철학서적도 아닌 지금 말하면 무슨 수필집 같은 소품과 부록이라는 책을 냅니다. 뜻밖의 호응을 얻습니다. 이 책은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현실을 직지해라 위로해주는 그러한 짧은 책이었습니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때부터 쇼펜하우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 이야기입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요즘 한국에서 인기입니다. 쇼펜하우어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는 철학자가 됐습니다. 이 철학자가 쓴 책 중에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쇼펜하우어 그럼 여러분 아주 염세적인 사람이지요. 독특하게도 거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철학자입니다. 행복론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기본적으로 4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긍정적인 정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부정적으로 살았으면서 긍정적 정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상적인 행복을 쫓지 말고 불행과 재앙을 피하는 일에 집중해라. 이것이 행복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냐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건강. 여러분, 사실은 건강만 제대로 있어도요, 행복할 조건이 충분합니다. 다 있어도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건강하면 불행하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정서적인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한 끼 식사를 하면서도 이 정도면 내가 행복하지. 하루를 살고서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지. 누릴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지. 날마다 부족하다 하면 평생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재미있는 철학자 중에 이런 철학자 없거든요. 약간의 재산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없이 살아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재밌는 말을 합니다.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를 수밖에 없다. 돈은 자유로워지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행복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행복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 재밌는 말을 하는데 인간에게 돈은 3종류가 있답니다. 첫째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돈.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여유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 내가 생존하는 사람이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여유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불필요한 돈도 있다. 사람들이 불필요한 돈 때문에 망한다고. 불필요한 돈 때문에 망한다. 여유가 있는데 더 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3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작년도에도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현대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엔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농부가 농사를 졌는데 너무너무 풍작이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창고도 크게 짓고 아주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충분히 쉬자.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우리식의 버전으로 말하면 사업하는 사업가가 사업이 잘 돼요. 매출이 올라요. 수익이 발생해요. 야, 내년도에는 우리 신입사원, 경력자원 더 뽑아야 되겠다. 야, 우리 회사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행복한 기업인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충분히 행복할 조건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이 부자가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첫째 잘못 생각한 건 소유가 넉넉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소유가 너무 없어도 행복하기 어렵지요? 근데 소유가 목적이 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에리 프롬이란 심리학자가 이런 걸작품을 썼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책에서 말합니다. 소유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결론이에요. 물질 중심적 인생이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인생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6번이나 내가, 내 것, 내 소유를 얘기합니다. 내 것이에요. 다 내 것. 자기중심적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애썼고 다 내 중심이야. 감사가 없어요. 전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사 없는 인생은 지옥 사는 거예요. 사실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하고 이게 천국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자기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부자가 진짜로 중요한 것 놓치고 있어요. 자기 영혼은 자기 건 줄 알았거든요. 자기 영혼은 자기 거 아니야. 하나님 거지요. 이걸 놓치고 살았어요. 내가 내 거 됐는데 진짜로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걸 몰랐어요. 세 번째는 현세 중심적 가치관을 갖고 살았어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창고를 늘리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 행복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죽은 이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대부분 현대인 이렇게 삽니다. 대부분. 내세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고 끝나는 거예요. 전 이 참 부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 땅 100년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행복이란 뭘까요? 이 부자는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행복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말씀. 행복은 빈도에 있어요. 행복은 강도에 있지 않아요. 한번 확 행복하고 불행하게 이게 아니고요. 작은 행복이지만 계속 있어지는 빈도가 많을수록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건 행복하게 아주 기본이에요. 행복은 빈도에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지금 나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그죠? 나는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지난주에는 나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할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행복해요. 영원히 행복한 사람.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가 참 거의 횟수로 10년 가까이, 어떤 학자는 3년 6개월, 어떤 학자는 뭐 8년 9년을 사울왕에 쫓겨다니며 살았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 다윗에게는. 사울왕은 그냥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광야에서도 숨었었고 심지어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도망 나온 적도 있었고요. 어떤 상황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다윗은 늘 행복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가장 정점에 있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잘 다 키우셔서 아시죠? 젖먹이 아이는요 엄마 젖 먹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게 전부야. 그 끝이고 그냥 먹으면 자고 먹으면 자고. 젖된 아이는 뭐예요? 당장 엄마 젖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내 곁에만 있으면 돼요. 내 곁에 엄마만 있으면 돼요. 뭐 젖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있는 거 이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가 하나님께 뭐 달라고 구하는 게 없어. 젖을 구하진 않아. 그러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그거로 만족해요. 영혼의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난리가 나도요.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사실은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육체만 생각해요. 사람들은 정신을 생각. 여러분 정신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요즘 현대에 참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담에 그렇게 많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평안한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죄를 다 주 앞에 내뱉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평안하면요. 속이 평안하면 건강하듯이 영혼이 평안하면 내 정신도 기뻐하고요. 내 생각이 기뻐하고요. 내 병진이 맑으면 얼굴도 반짝반짝거리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오늘 이 부자는 다 내가 내 것, 내 소유, 내 창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수확 이렇게 많이 수확을 얻기까지 자기 혼자 일했나면 아니잖아요. 농사는 혼자 못 지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하여 씨를 뿌렸고 추수를 했고 거름을 주었고 함께 수확했기 때문에 지금 거부가 된 거잖아요. 많이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아 쉬자가 아니라 야 우리 다 함께 기뻐하자. 다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행복합니까?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2010년도에 나온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실험을 쭉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인데 역사상 70년 동안 시간을 횡단면으로 연구한 유일한 그런 실험입니다. 1938년부터 하버드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70년간 그들을 조사를 합니다. 남학생 중심으로 조사했죠. 남자밖에 없었으니까 대학에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추적하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는가를 조사합니다. 백화점 재벌이었던 월리엄 토마스 그랜트라는 사람이 다 돈을 대줘서 만든 연구인데, 그래서 이제 그랜트 연구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랜트 연구 70년 동안. 그래서 이번에 작년인가요? 서울대에서도 작년 입학생을 중심으로 한 50년 연구해 보겠다.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속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어요. 거기는 뭐 마음에 들 사람도 안 될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가족입니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기쁨과 은혜와 슬픔을 좋은 걸 누리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2년쯤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다른 게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모이다 보면 온 성도가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속회예요. 아이고 속회 못 모이니까 성경 몇 장 읽어서 빨리 얘기해. 헌금 얼마 할래? 적어내. 이게 속회가 아니에요.
그건 속회가 아닙니다. 속회 의미가 그거예요. 함께 모여 영적 가족으로 나누자, 누리자는 얘기. 참 근데 어렵죠. 모이기도 어렵고 다 시간이 다르고 옛날처럼 우리 집에서 오셔 모여자 이것도 어렵고 그러나 어려울수록 모여야 돼요. 어려울수록 이 이웃을 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행복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전체예요. 다 내가 가까이 하고 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외롭지 않을 겁니다. 거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혼이 행복한 사람이 영혼이 평안한 사람이 행복하고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 있는 행복하고요. 교제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 한 부자의 비유는 언제 나왔냐면 1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재산 문제를 나눠달라고 의논하는 거예요. 당시 모세율법에 보면 장자는 2배를 가져요. 이거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형은 장자였는 것 같은데 아마 2배 이상을 뺏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랍비로 알고 예수님 랍비라고 랍비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을 얘기해서 아니 율법에 있는 것만 가져가라 라고 말하게 해주세요라고 한 게 오늘 본문의 13절 얘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랍비로 생각했으니까 그래 데리고 와봐. 내가 한번 건면해 줄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 들어야 할 얘기예요? 장남이 들어야 할 얘기예요. 여러분 너 탐심을 버려. 맞잖아요. 장남이 지금 없어. 동생만 있어요. 지금 뺏긴 사람만 있는데 야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하세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장남 불러가지고 야 너 탐심 물리쳐 욕심 버려 성경대로 해 율법대로 해야 되는데 형은 없는데 동생한테 탐심 물리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기 키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 전에 말씀으로 한번 쭉 여러분 누가복음 5장 9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읽을 땐 반드시 이 본문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해를 못하면 누가복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의 행로는 예루살렘 가는 행로예요. 마지막 행로입니다. 왜? 십자가, 부활, 승천. 예수님이 구원 사역에 쫙 앞에 있어요. 근데 앞에 다 뺐죠? 십자가도 빠졌죠? 그죠? 부활도 빠졌죠? 마지막만 있는 거예요. 승천하실 기약이 참 주님 내가 이 땅에 할 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9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전까지 모든 행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행로예요. 그러니까 9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만나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자, 그 상황이 12장이에요.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랍비니까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율법대로 하라고 한번 해주세요. 부탁을 해요. 예수님 엉뚱한 말씀에서 그 부탁한 동생한테 탐심을 물리쳐라. 아니 뭐 욕심 가지고 있나요? 동생인데 아니 내가 그냥 내가 가진 것만 달라는 것뿐인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길이에요.
그 동생은 여러분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하시고 생명을 주려고 해도요 돈 문제가 꽉 머리에 찬 인상 들리질 않아요. 물질에 꽉 속에 들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탐심을 물리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탐심 물리치라고 동생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으로 끝나는 인생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21절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 동생아, 너 내가 이해를 해. 형이 다 뺏어갔는데 그거 좀 찾아달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돈으로 꽉 차 있고 어떻게 하면 형의 가져간 돈을 내가 가져올까 이것만 꽉 차 있는 한 생명의 말씀이 너에게 안 들어가. 그러니 탐심 물리쳐. 탐심 내려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세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러 왔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아낌없이 다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쓰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너무 아까워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교회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 세상에 TV 보는데 2시간 3시간 그냥 재밌게 그냥 누구 카페 만나러 2시간 3시간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10분도 기도를 못해. 세상에서는 그냥 막 좋은 옷을 막 엄청난 비싼 옷을 입고 다니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 인색해.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부유하게. 돈이 없어가지고 행복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 성도는 저 집사 저 권사 저 목사는 나에게 너무 인색해. 이런 생각하신다면 복이 있겠어요? 근데 저 집사 저 장로 저 목사를 보면 하나님이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 열심을 다해. 복을 더 줘야지.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이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답이 바뀌어서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